계시록 읽는 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철정 거제와 왕권에 대해서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하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재림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심판주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 빠짐없는 통찰력이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천하가 상할 수 없는 무적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고 열매도 많고 또 많이 맺는 그런 교회다.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성기도 잘하고 인내도 있어 처음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이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그런데 책망할 일은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영적 흑암에 빠져서 그건 환란에서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이세벨적인 사상은 참된 종을 대적하는 것인데 1차는 공산당 세력이 지금의 이세벨적인 세상이고 세력이고 또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또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 됐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교권 내지 목회자가 참된 종과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 음료적인 세력을 알지 못하고 동조하는 것이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야처럼 우상 세력과 공산당 정권과 협상하는 음료 정권,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납하고 협상하는 거짓 선지의 무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WC, WA를 또 용납하는 그런 음료 교권 세력이 있죠. 이것이 다 이세벨적인 사상이다. 물론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바알 신당과 아드라 신당을 세워서 그러한 거짓 선지, 그 우상을 섬기는 세력을 했던 세력인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협상한다는 것은 이거는 망할 흑암에 빠질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 뻗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도 음료적인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세벨적인 것은 이제 아주 야욕적이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도 기독교를 정치를 이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건 이세벨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된 교회와 참된 진리를 파괴시키고 자기의 야욕적인 정치로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세벨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사실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의 세력에 굴복시키고 하는 그런 강경한 정책인데 이러한 정치를 용납한다는 것은 환란에서 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도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것이 또 거기 도와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지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평화하면서 그러한 우상적인 세력과 공산당과 또 이방적인 종교까지도 다 용납하는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음료적인 것이고 마귀의 세력은 심판 없이 하고 의로운 자를 통하여
거룩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악한 세력과 또 음료적인 세력과 이방 세력과 우상 세력을 용납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평화도 거짓 평화인 겁니다. 이단과 탈선된 데서는 그것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용납하고 하늘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계획을 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들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인간적으로의 구원은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제레미야가 올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자가 개인 영혼 구원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구세를 용접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권을 믿는 신앙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면 예수 믿고 충성받아 낙원에 가는 개인 영혼 시대지만은 이제는 제레미야가 오실 때 제레미야를 용접하는 신앙은 가족적인 축복으로 거룩한 씨를 남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받는 이러한 거룩한 의로운 씨를 남기는 것이 신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인 사상을 가진 자는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또 아무리 주님의 기회이지만은 뜻과 마음을 살펴서 사상과 양심을 고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게 기독교의 삶이지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는 때가 지금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지금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멸공사상이나 진리를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그런 때다. 또 실천은 다 못해도 중심만은 그러한 인정받을 만큼 신앙과 사상과 양심이 있어야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뜻과 마음을 살펴서 사명을 주고도 하나님 주님은 감찰해 오신다. 이 말이죠. 충성과 지를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충성과 지를 다하는 성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하는 자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식이나 예식이나 억지가 있다면 이거는 주님의 참다운 사랑을 받을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사명을 받아서 충성과 지를 다하는 이것이 사랑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할 수 없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이다. 그래서 선만하께서도 환난과 궁핍에서 충성과 지를 다해서 멸류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빌라델피아 것처럼 열린 인문이 되고 촛대교의 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러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 속에 참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에게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즉 다림질의 말씀을 굳게 지고 용기 있게 싸워서 주님 올 때까지 나가야만 된다는 것인데요. 주님께 받은 것은 이미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지금은 다림질의 말씀을 예언서와 계시록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제법을 받아 누릴 때가 온 것이 이제 기독교의 마지막 법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굳게 잡는 것은 빼앗으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마귀의 세력이 이 길을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인마의 10만 4천 명을 못 나게 하는 그런 사명이고 천사는 인마의 10만 4천 명을 도와주는 사명이다.
그래서 순기력의 삶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는 데는 천사가 도와주고 이제는 음녀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마귀의 가마를 받느냐 이런 때가 지금 된 것인데 이것은 알과 쭉쭉을 가리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 지역도 허락하고 천사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양당 간의 알과 쭉쭉을 가르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첫대의 사자가 되면 항상 마음이 불타야 되고 항상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귀 같음을 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 깊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이제 열심을 내다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열심을 내던다가 나태해지면 마귀가 튼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타락의 길을 간다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제는 그런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마귀가 틈 못 타는데 열심을 내다가 또 그냥 안일해지고 열심을 내다가 또 태만해지고 이러면 마귀가 틈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탈 길을 주지 않고 항상 불타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수고하기를 소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시대는 그걸 다른 질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다른 질의 말씀은 예언서 계시록 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선거적인 종의 변론이 바로 다림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휘판은 갈대라고 결국 11장 1절은 얘기를 했고요.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질이라고 했죠. 또 이것을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다림질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마지막 장은 복음의 비밀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변론대로 이제는 보험생이 전파되고 나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이제는 재앙을 받고 변론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전산점에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다림질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믿고 정산받아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해서 기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에덴 동산 회복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진리의 내용이 바로 굳게 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말씀 속에서 마귀세를 이기고 굳게 잡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변화성찬하는 이러한 종도 되고 또 예비 제보 받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은혜를 받는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 26절, 27절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참 여기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건 인간적으로 형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중한 고통으로 인간의 속건자물로 이제는 십자가 돌아가신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그 선구적인 종에게 이 권세를 다시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계 통일의 왕권의 축복을 줄 것을 명령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그래서 주님은 열왕 중의 왕으로 천상천하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죠.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종은 세상에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주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맡긴 것처럼 또 주님도 사랑하는 종에게 또 말세 사명자에게 대표적인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줘서 주님과 같은 동등한 권세로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기는 자들 이제 알력을 모아서 인만 이스라엘 3,000명을 일으킴으로 이들이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받을 상급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고 이것이 첫대교회 사자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첫대교회 사자로 인정받은 종이 인의 권세로 증인 권세로 절장 권세로 이제는 인을 쳐서 그 10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또 104,000명이 능히 selsun 큰 무리를 예비처 곳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주의 이름만 붙드는 자들이 되어 이런 왕권에 관해서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독생자인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받아들이라면 작은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말이 104,000명인데 이 정도는 예수님의 동생처럼 되어서 이제는 왕권의 축을 받게 되고 상속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밖에 없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는 성모 마리아에게는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랬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해서 아들의 사명을 했죠. 근데 그 사명이 바로 이제는 다시 사도 요한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으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명의 명분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상속권을 얘기한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상속권이 없는 그런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상속권을 주어서 왕권의 축을 받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싸움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똑같이 에서적인 자와 야곱적인 자녀가 싸움을 일으켜서 이제는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인간이 104,000명이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동방의 야곱들이다. 동방의 고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서 믿음으로 걷는 권세는 시민권을 받게 되고 여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받는 권세는 왕권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한 성된 나라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백성된 자가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지도자의 왕권의 은혜를 받는 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거를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인정받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대기 서야자가 나오는 그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록 10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서 그래서 창차 설정으로 망을 다실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성부적인 종이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천장문을 받을 종을 뜻한 것이죠. 근데 해산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마귀 세력은 그 아기를 이제 핍박도 하고 또 성취를 한다 그랬죠.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런 종이 인정받아서 첫대교의 사자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종이 바로 이제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되고 또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이 되고 해서 인의 권세로서 이제는 인을 쳐서 인주검능을 받게 하므로 이제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만희 사천왕을 일으키는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명을 가장 먼저 받은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철장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말씀 권세로 말씀 변론의 권세를 받아서 말씀의 칼로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종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사 11장 4절 5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그런 종으로서 입술의 귀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이런 권세를 받은 종이라 일검능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순위 직접 얘기하셨죠.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신성과 이상을 가진 주님인데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새벽별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님의 만왕의 왕의 권세를 줘서 이런 중에 왕을 삼는 이런 권세를 줄 종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에서 통해서는 이기는 자가 받는 권세가 바로 왕권의 상급임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전산도 만에 이제 알곡과 축전을 가는 그 기간인데 알곡을 갈 때 전산에 37개월 동안은 인만이 13만 4천 명이 나와서 이제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인을 맞은 자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방축에 난 때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죄 받아서 환란장 심판하늘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새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 총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전선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 말씀을 소개한다면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건 나와 같은 자는 하늘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18절에서는 모세 보고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킨다 그랬죠. 역시 인간 종말의 성도인 종으로서 하느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낸 목적은 아름다운 영광의 나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타락을 실패하는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의 권세를 주게 하여 성령을 주는 동시에 이제는 자녀들에게 다시 왕국을 이루어 이제는 다시 늦은 비성령으로서 왕국의 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번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고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주님들을 영접하는 교훈이 있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교훈이 있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중생 뽑게 하는 성령의 역사고 늦은비 성령은 남등의 영의 신을 보여줘서 인침으로 죽지 않을 이러한 그런 성찬을 종을 일으키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치 못한다면 이 시대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임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계시록과 이어를 잘 살펴보시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에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